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정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 그게 교정입니다. 이 교정에는 모든 제조도 삐뚤어진 걸 교정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이 삐뚤어졌으면 몸을 바로 교정해야 되고, 또 글을 쓰다가 글이 잘못된 글이 있으면 그 글을 교정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을 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규칙이 정의롭고 공정하면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해를 입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근데 내 좋은 사람은 좋게 봐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쁘게 봐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의 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나를 잘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게, 그게 바로 규칙이거든요. 이런 규칙이 잘못되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내 삶이 지금 가는 길이 허술하고 잘못됐다면 그런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큼 많은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사람은 바로잡아주는 게 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 이데올로기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라. 이것이 저들의 주사파들의 첫 번째 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만들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란 봉투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불법으로 파업을 해도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검수완박법을 해서 검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조사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의 공정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이 주사파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반듯하게 가고 백성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가게 하려고 하면 모든 만민 앞에 공정해야 돼. 그렇죠?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뭐 200종류가 넘을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캐톨릭이 타락할 때, 구교가 타락할 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면서 이 개혁을 외치고 나왔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가지고서 구교인 캐톨릭과 이렇게 저항을 하고 대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싸우는 자, 이런 걸 붙여서 그 마틴 루터와 함께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다, 대항하는 자다 해서 붙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바르게 가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내 개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교정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해야 된다. 개혁이라는 것은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이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잘못되지 않는 한 바로잡아야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저 의로움은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나 그 내적인 면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시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 안에서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진정한 의인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리고 옳은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죄인된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로워야 되고, 나 자신과 나 자신도 의로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하지만 내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는 의로워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속이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내 속 사람이 일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죠. 겉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속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도 의로움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겉만 의로울 뿐이지 내 자신의 양심으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여주기 위한 의로움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만 천국 백성이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딴짓하고 집에 와서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뭘 교정할 거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반듯하게 잘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손녀딸한테 이제 3학년 4학년 되는 애들인데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번 주일학교에서 지난 주일날 교정했잖아요. 뭘 배웠냐 그랬더니 아주 잘 배웠더라고요. 요시야 왕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너는 뭘 고쳐야 되니? 넌 무엇을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할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이것저것 딴 거 하는 일이 많았는데 내가 이번에 교정하려고 하는 게 딱 하나 생겼어. 뭔데? 숙제부터 해놓고 놀겠다. 그렇게 교정하기로 했다. 이야, 애들이 여러분보다 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이러고 앉았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 교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를 내가 고쳐나가면요 내 인생의 발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3대 관계가 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점수가 잘 올라가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성교육만 잘 시키면 이 다음에 기업을 해도 탁월하게 기업을 잘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리더십이 따르는 지도자. 근데 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자기 동아리. 우리나라가 이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가 되니까 자꾸 그 지역팔이를 하는 거예요. 지역팔이. 우리는 호남, 우리는 영남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내남,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리더십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관계성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 업무의 능력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성품이 올라가게 되면 성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따라오지 말라도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뭐 욕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아무래도 거기에 붙들려서 뒤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게 되면 희한하게 리더십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별소리 다 할 거 없어요. 소는요, 일을 시키면 송아지가 옆에 없으면 우멍우멍 하면서 송아지를 부르면서도 앞으로 가요. 우리 자신도 옆에서 이런 사람 얘기 때문에 못하겠어, 저 사람이 흉봐서 못하겠어, 이런 소리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의 얘기고, 그러던 말던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 따르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뭘 교정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분노의 악행과 언어 폭력을 교정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노하는 감정, 그 다음에 언어 폭력, 말을 험악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고쳐라 이거야. 이걸 고쳐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은 너희들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살인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야. 그 살인의 동기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아까는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살인하는 자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 엄마를 때린 원인이 뭐냐면 계란 후라이 안 해줬다고. 계란 후라이 안 해줬다고 화가 나서 때려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계란 사들고 가세요. 근데 그 계란 후라이 뭐냐, 얘가 술을 마시는데 안주 안 해줬다고. 안주.
엄마가 안주 안 해줬다고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냐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분노 조절을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또 세상 일하는 사람은 세상 일하는 대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살인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또는 스투핏, 멍청이,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말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국회의원이. 네? 그게 참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민주주의야 이 멍청아.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가 이것이 민주당이여 멍청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들 그 스투핏이라는 단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멍청아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일하는 건 너희가 분노 조절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서 입으로 막 욕설을 퍼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바깥으로 내뱉지 말고 하고, 화는 안 날 수 없어. 화는 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을 품어도 하루에 해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잖아. 그래도 웃으면서 승질 내라는 거야. 나 오늘 승질 나 죽겠다 이렇게. 응?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살인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의 감정이 자기를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남의 차를 들어받고, 화가 난다고 불 질러버리고, 화가 난다고 관계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혈기가 많아지면요, 이거는 자신의 인격도 파괴되게 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혈기가 많아. 이 목사님은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전쟁이야. 이 목사님이 나 이제 혈기 좀 주기로 기도원 좀 가야 되겠다고, 하여튼 기도원을 너무 잘 가요. 삼각산 기도원 이런 데 잘 가셔요. 갔다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20일 기도도 하고 30일 기도도 하고 한 달 기도하기도 하고 또 40일 기도도 하고 와요. 내가 다 아는 분이라 누구라고 이름 못해. 이 땡땡땡인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혈기가 많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 와서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싸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뭘 해도 이 혈기를 못 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도요 몇 마디 하면 성질부터 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톤이 올라가고 팍 올라가요. 이런 것은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 왜 그러냐? 분노를 교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남의 인격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야.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 제물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보면 거기에 아벨은 자기의 영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희생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성질이 났다 이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이 변하죠? 얼굴이 시뻘겋지지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인자해요, 싸나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온유한 얼굴은요, 절대 그런 독기가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시장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우리 교인들이 천사가 됐어. 초창기 때 교인들이 교회 오면 찬송가를 하면서 박수 치는 것도 성질대로 쳐버려,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열심히 치다 보니까 성질대로 치니까 아마 분풀이를 거기다 하는 것 같아. 이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튀어. 그렇게 때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하여간 기도하다가도요, 애기를 얻고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집 애가 아마 우리 교회 김정근 권사야. 입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애가 장난을 해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다 말고, 왜 지랄이야 이거! 기도하다 말고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이런 교인들 데리고 43년을 했어. 43년을. 그런데도 교회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순둥이들이 되어 있는지, 이게 교회다 싶어요. 용광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난 우리 이강배 장로님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저분도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끝까지 같이 사는 거 보면 더 훌륭하고. 근데 지금은 기도를 시켜도 그렇게 감동스럽게 기도를 하고 제일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잘 울어. 우리 장로님이 잘 울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 분노를 조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화가 와도 바깥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다스려야지. 그걸 폭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에는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그래서 최초의 죽음은 순교입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서 연로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죽음은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근데 그 형은 왜 죽였느냐? 그 이유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행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분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에 분노, 억울함 이런 거 뽑아버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것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치고 힘쓰고, 이 남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크게 여자들을 이렇게 때리고 맞을 짓을 하지 않고, 남자가 화난 듯 하면 입을 닫으면 좋은데 꼭 그냥 계속 하다가 번개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난 듯 하다 그러면 그때는 딱 내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말하지 말아야 돼.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아내한테 쫓겨날까봐 뭐라고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지혜야, 지혜. 이게 무슨 얘기냐? 분노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잠언 15장,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야생 짐승은 잡아먹어도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온순한 짐승은 점점 많아져요. 제가 천안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밭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었고 땅을 많이 샀더라고. 그게 샀는데 거기다 농사도 짓고 은퇴한 목사님들 사택도 이렇게 지어줬더라고. 그랬는데 희한한 거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원로 목사님들 내보내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싸워서. 원로 목사님들 거기 몇 가정을 모아놨더니 그렇게 싸워서 덕이 안 된대. 그리고 자기 교회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목사했던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자기를 욕건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말이에요. 토끼를 길렀대. 토끼가 얼마나 순해요. 근데 토끼만큼 번식률이 빠른 게 없다네. 그 토끼는 남을 해하지 않아요. 그 토끼를 이렇게 망사를 쳐놓고 거기다 키웠는데 엄청나게 토끼가 번식률이 빠른데 어느 날 동네에서 교회 찾아와서 난리가 났더래. 왜 그러났더니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토끼들이 많으니까. 아니 철망에다 해놨는데 무슨 소리냐 보니까 토끼가 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서. 그러면서 날들 그러더라고. 토끼도 함부로 키울 게 아니오. 그 밑에 바닥을 공구리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굴을 못 파게 해놔야지. 와, 토끼 번식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순한 짐승이 더 많아진다니까.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온순한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그 사람을 멱살 잡게 해서 소리쳐서 이겼다고 합시다. 내가 진 거예요. 말없이 그냥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씨거든. 내가 장씨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씨 아니요. 그 장씨의 성격이 불뚝성질이에요. 울컥하는 성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랑잎에 휘발유예요. 가랑잎에 불질러도 잘 타는데 휘발유 뿌려놓고 불질러봐 확 타버리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씨예요. 난 그래서 정씨가 착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어머니는 막 웃어요. 그게 웃는 게 아니야. 그냥 웃는데 얼굴은 써. 그래도 웃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소리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웃어요. 아유 뭘 그거 갖고 그래요. 그냥 아유 그냥 풀어요. 또 시작이다 또. 그냥 아버지가 화나면 어머니가 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불을 떼고 한 방에 살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불 떼가지고 따뜻한 방에 이렇게 사는데 자죠. 우리가 자는데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는 소리 다 들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꼭 사과를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애들 앞에서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화가 나면 나를 개인적으로 있을 때 소리치고 그러지. 애들 앞에서 그 소리치는 그게 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해 100번이면 100번 우리 아버지가 다 줘.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돼. 온유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크니스,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야생 말을 길들여서 마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 이게 온유해졌다. 이게 미크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5마디만 하면 노발이 아버지 대발이 아버지 될걸. 근데 이게 이 온유함을 가져야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 잠언서 1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참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싸울 일도 안 싸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분노를 다스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언어폭력을 다스려야 돼.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은 남을 경멸히 여기는 히브리의 욕설이요. 히브리어로 욕설이 라가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stupid, 멍청이, 쪼다,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욕을 하지 않아야 돼. 말을 할 때 독설스러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 독이.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하고 나면 그 어떤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상처가 온다고요. 그런 것을 잘 교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는 이제부터 이 감정 조절을 잘해서 혈기를 버리기를 바라고, 분노하는 이 혈기를 버리기를 바라고, 화가 났다고 해서 막말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그냥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일생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는 거야, 모세가.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저들이 물 없다고 아우성치니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낼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석아 물을 내라, 반석에서 샘이 나올지어다 하면 나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냈다 2번을 쳤어요. 왜 2번 쳤냐? 에이씨, 빌어먹을 놈들,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홧김에 그냥 막 친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은 줬어요. 근데 너는 내 앞에서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요, 혈기 한번 부리고 가나안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 혈기 한번 부리는 것 때문에 10바짝 뒤로 물러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일 당했잖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 그랬죠?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받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욕하면 뭐 어떻게 해요? 욕했어? 진짜 한 거야? 그리고 같이 맞대어 욕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긴 것 같잖아요. 욕하되 맞대어 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맞대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의 감정이 격앙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내야 돼, 안 내야 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 오늘 이런 설교는 좀 듣고 싶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고.
근데 이게 복 받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좀 속상한 일 있어도 참아봅시다. 예? 화가 나면 깔깔 웃으면서 이거 성질나 그러고서 한번 참아보자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죠. 그럴 때 맞짱을 뜨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이 날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지나가고 나면 다 누가 이기느냐?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분노, 그 다음에 입의 욕설, 이것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서로 간의 갈등과 원망의 관계를 고쳐라. 서로 간에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갈등이 올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교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맞습니까?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너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말이 있어?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곰 사냥은 이렇게 잡는데요. 나무에다가 곰 지나가는 거기다가 큰 돌을 이렇게 달아놓은 데입니다. 그러면 이 곰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땅 들여봤잖아? 아픈 거야. 그러니 곰이 성질이 나서 그 바위를 세게 들여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쭉 가잖아. 그 오는 사이에 자기 또 한번 세게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잖아, 곰이. 그러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더 들여봤는데요. 그럼 이게 더 멀리 갔다가 와서 더 세게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뻗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곰 사냥하는 사람이 끌고 가면 된다는 거야. 그 곰이 나와 여러분이요. 내가 세게 화를 내면 그 화가 세게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 앞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간에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야. 인간관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너희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빨리 그와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빨리 사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그 목장을 지켜줬어요. 양이나 염소 지키는 데를 다른 해적단이나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지켜줬거든요. 그러다가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돼요. 그러면 이 중동 지역에서 양 털 깎는 날은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 잔치를 하면서 양의 털을 깎는데, 이때 다윗이 그 목장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이 뭘 요구했냐면 먹을 것 좀 달라 했어요. 잔치하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또 어떤 놈인 줄 알고 먹을 걸 주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격앙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원수를,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에 그 소식을 누가 접했냐면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냥 잔치하려고 음식 만들어놨던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그 다음에 뭐 이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로 200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산더미 같이 다윗한테 갖다 주면서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르니 노여움 푸시고 그저 돌아가셔서 이것 갖고 잔치하시고 부하들 먹이시고 그렇게 지내시지요 라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달래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내 남편을 살렸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의 분노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사화한 거죠, 급히. 그리고 이제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나발한테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잔치하면서 하나도 안 준다고 그래서 다윗 군대가 당신의 목을 치려고 여기 왔었다. 그런데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2차 저차, 아차 저차, 기차 열차, SRT, KTX 이런 것까지 타고 잘 달래가지고 돌려보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나발이 떨다가 며칠 뒤에 죽어요.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러고 났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그 현명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비가일을 첩으로 데려간 거야. 혹시 왕의 첩이 되고 싶거든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는 어느 자리 가든지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분노를 일으키는 휘발유를 뿌리지 말고 나로 인해서 분노가 가라앉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누가 화약고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집안이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너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불을 끄지 못한 나 때문인 걸 알고 접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누가 우리 집안에 화약고입니까? 그 인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족하고도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뭐 속이 터져서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이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이 제육 고깃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사는 3평짜리 방에 사는 게 좋겠어요? 맨날 싸우는 100평짜리 사는 게 좋겠어요? 참 특이합니다. 좁은 집에도 화목한 집에는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늘 좋아요. 그런데 늘 싸우는 집은요, 200평짜리 집에 살아도 가출합니다. 200평이 좁아서 나가. 불화한 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좁은 데 살아도 화목해 보세요. 집이 넓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독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수고의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수고한다는 거야, 이 교회는. 근데 이 사랑의 수고도 있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교회. 이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화목하라.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막 남을 헐뜯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초월해 갈 수 있는 것은 다 리더십이 있어서 가게 되면 다 따라오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를 갈구고 일을 못하게 해도 다 따라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면? 그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야. 미워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닭이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고 컸어요. 근데 주인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막 끓이는데 닭이 그걸 알았어. 그 주인 옆에 와서 불 때는 그 옆에 와서 닭이 얘기하더래. 주인님, 난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물속에 들어와서 익어서 털 뽑히는 거 뜨거워서 싫어요.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닭을 쓰다듬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안 맞는 것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를 막 박해, 너를 괴롭혀. 그런데 그에게 뭐냐면 내가 저 인간을 낳고 저 인간을 만났어. 내가 눈깔이 삐었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을 누가 거둬 먹일 수 있겠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금오제일교회 이미자 권사님이라고 아시지? 그 권사님 혼자 예수를 믿었어. 그 남편이 목수였는데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이 젊은 이미자 권사님이자 그 당시에 새색시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어요.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배가 만삭이었거든. 배가 만삭이었는데 그걸 걷어찬 거야. 교회 갔다 왔다고. 근데 배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유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엌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제 밥상을 탈고 요즘 우리 교인 같으면 밥도 안 차려주잖아. 근데 이분은 밥상을 들고 딱 집 방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를 걷어찼던 남편이 구덩이에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이게 뭐냐? 이분이 부인을 딱 찾는데 부인이 아닌 거야. 천사가 딱 부인을 에워차고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살려달라고. 나 이제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여보 왜 그러냐고. 아니 기도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동태눈이라 못 봐 천사를. 근데 자기를 발로 걷어찬 남편 박영만. 그분은 그래 그분이 부들부들 떨다가 교회 와서 나중엔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그 사위가 이세영 목사야. 정동지을교회 있고 협성신학대학원 총장하고 그 사위가 그때 걷어찬 딸이 박방초야. 사모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 만나서 맞짱 뜨고 싸운 게 아니야. 얼굴을 학힌 게 아니야. 주여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라 이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습니다. 부인이 핍박을 만나면 갖다만 오면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른 거야. 그러다 6.25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 빨갱이 노릇한다고 붙들려 가는 미군한테 이제 체포가 된 거야. 체포가 됐는데 이게 빨갱이들을 옆에다 놓고 다 죽이는데 자기도 이제 곧 잡혀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아니까 헤이 이 뭐냐면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거야. 십자가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제껴놓으니까 그걸 보고 전부 다 나도 헤이. 한국 사람 눈치가 빠르잖아요. 십자가를 자꾸 그러니까 미군들이 속아갖고 너 진짜 예수 믿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부인을 핍박할 때마다 때렸을 때 부른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야. 그걸 불렀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근데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미국은 다 아니까. 근데 그 다음이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거야. 하도 부르니까 기억은 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은 몰라요. 이 목숨 살고 싶소. 이 목숨 한 번만 살려주소. 오케이. 그래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송가만 불려도 남편 살려주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언제 끝내지?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증오하고 욕설을 퍼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를 송사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과해라. 급히 화목하게 해라. 개인적으로 화목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사람들이 서로가 지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지금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들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잠깐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년도가 4월 10일 날이 선거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가, 이 나라가 서로 원망 없이 신뢰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서로 신뢰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자꾸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다,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게 전쟁인데 6.25와 같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선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선거를 다 해가지고 끝나기가 무섭게 그 투표함을 다 그대로 놔두고, 투표함을 놔두고 다른 거 철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 50년 동안을 부정선거했던 데가 대만이잖아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IT가 발전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수작업을 합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5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 컴퓨터로 하는 이 통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대만 지방 선거를 할 때 이제 투표를 하면 6시에 딱 끝나기가 무섭게 개표소로 바뀌어버려요.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작업을 합니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다 누구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흑판에다 이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자를 쓰는 거예요. 정자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수를 하는 거죠. 세상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부정선거를 안 맞으면 나라가 혼란이 오거든요.
그 이 여자분이 지금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는 선거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잠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조금 빠르게 내가 한 거 했어요. 중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의 투표 제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표의 집계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득표된 표는 곧바로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칠판에 발을 정자로 하나씩 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강국 대만. 도대체 대만은 왜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在50年当中，每一次选举，国民党都作弊，所以我们就是一定要亲自投票，投完票立即开，那民众都可以在那监督。 네, 1.5배로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디지털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왜 이렇게 수작업을 하느냐 하면 이게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작으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이 이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서로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불신이 생기면 나라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교정을 해야 된다. 내년 선거 4월 10일 날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투표한 것이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넘겨보면 민경욱이라는 분이 인천에서 우파 대표로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좌파에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보고 출구조사 다 해도 이겼어요. 그런데 어디서 졌느냐? 사전투표에서 지는 거예요. 자, 여기 넘겨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정미 이 정일영 이 사람 나왔는데 출구조사까지도 다 민경욱이가 이겼어요. 근데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특이한 게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63.92, 63.54, 63.47 그런데 전부 다 36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 해커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조장하는 해커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조작의 상수값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데이터에서 나오는 걸 보면 부정선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제 미래통합당이 124석이고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나와요. 이게 당일날 투표한 거에서는. 근데 나중에 투표한 결과 보니까 유시민이가 한 대로 180석이 저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개수를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연수구에서 이게 이제 오차 나이가 사전선거를 한다 그래도 이게 역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0.39의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거는 여기 학자인 박성현 명예교수가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대요. 넘겨서 보면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다가 1초 단위로 던졌을 때 150년에도 지나도 한 면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180일이 되면 6개월 내로 이걸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는데 1년이 지나서야 공개를 한 거예요, 인천에서.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 하나 넘겨서 보시면 표가 하나 접힌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 손을 탄 게 없어요. 이게 모대기로 나온 거예요. 뭉치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분명히 조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지만, 더 놀라운 건 중국의 해커들이 개입을 해서 이거 토탈을 보니까 여기서 글자가 나오는데 follow the party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자기 지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 근당주라는 말인데 이게 이거예요.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해커에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대법관 10명이 이게 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없다 하는데 이건 다 매수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거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민심 안 보죠. 뭐냐, 이거 다 조작으로 가능한데 사람 말 듣겠어요? 지들 멋대로 하는 것이죠. 법도 다 뜯어고치고. 그래서 독일에서 보면 넘겨주세요. 베를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투표로 가던 사람이 늦어갖고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겨서 보시면 이 판사들이 다 일어나서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 그래서 재선거를 했대요. 재선거를 하고 보니까 당선된 사람이 떨어지고 보수, 여기 베를린이 동독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됐던 건데 이 처음으로 정직한 선거라니까 뒤집혀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도 디지털로다가 이 컴퓨터로 하는 걸 없애버리고 다 수작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독일은 모든 전자투개표를 전면 사용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자투표에 조작이 가능하더라. 조작이 가능하더라. 그 대만도 안 하고 선진국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해커들이 이제 미국에서 하나 넘겨보세요. 2012년도에 미국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해봤어요. 모의투표를 실시해서, 자, 여기 지금 투표를 다 했다. 투표를 다 했어. 개표까지 했어. 그러면 이거를 조작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해커도 옆에다 데려다 놓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게 두 표. 아니, 가능하다가 2표, 불가능하다가 6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해커해가지고 이걸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이미 개표도 됐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가 2표, 불가능하다가 6표가 나왔어요. 이거를 해커가 들어가서 딱 해커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가능하다가 7표, 불가능하다가 1표,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분들이 미국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이분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부터 시작해서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 우기는데 조사해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정을 고쳐야지. 여기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증거가 증거로 취급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 그 우리나라는 다 기각을 했어요. 이거 투표 점검하자. 그랬더니 법원에서 다 기각을 시켜버려.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10일은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게 교정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동영상 잠깐 보세요. 자, 동영상 한번 보여줘봐. 그건 빠르게 안 했죠? 네.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의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 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전자장비들의 선거 사용에 대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벌어져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도 사이버 세계 속에서는 수많은 해커들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공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친중북이나 종북 세력이나 중국 이런 데서 이걸 조작이 가능하다, 해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번호도 1, 2, 3, 4, 5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진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개표해 놓고, 그거 좀 띄워주세요, 김진 거. 개표를 다 해놓고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가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조금 소리 좀 이 키워줘.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 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잃어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개표를 해놓고 계수하는 과정에, 합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작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데에 이제 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야, 개정. 그래서 내년도 4월 10일 날 총선할 때는, 그래서 제가 자유마을 총재잖아, 전국에. 그래서 적어도 20, 30명씩 25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사진 찍고 이거 해봐도 이걸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냐면, 이게 개표해 놓은 걸 가지고 이거 바꿔놓잖아. 아까 7대1로 뒤집힌 거 봤죠? 2대6이 7대1로 바뀌는 거 봤죠? 미국에서. 이게 전자투표의 위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짓됨이 더 이상 우리가 불신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정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개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고 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해줘야 되고, 더 이상 불신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가 가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